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유치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내일 유아 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태 속에서부터 평생 주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으로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일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는 잘 하시지만 활짝 웃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늘 기억하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사랑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사랑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요.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제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의 삶으로.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은행 가서 대출도 받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대출 받는 것은 갚을 수 있고, 남에게 뭘 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이제 다 갚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녀들이 또 찾아오고 이웃을 보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은 평생 사랑의 빚은 나는 다 갚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혼자 깨달아서 드리는 말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제가 두고 쓰는 문자가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죄인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다. 이게 왜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사랑에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해도. 근데요, 제가 명절 때마다 깨달은 것, 아주 제 안에 있는 이 못된 성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 찾아뵈야 되니까 이게 명절이 오면 막 머리가 아파. 며느리들이 명절이면은 막 스트레스로 막 아프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 며느리가 시골, 아니 시댁에 가기 싫어가지고 가짜로 기부스를 다리에다 했어. 그런데 무슨 사건에 하니까 막 뛰어다녔어요. 이게 잡혔어. 얼마나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 심하며, 그 정도로. 저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아무 짐이 없잖아요. 해드릴 갈 필요도 없고 뭐 해드릴 것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굉장히 내가 엄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 간사한 내 안의 모습.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부담도 되고 짜증도 나고 막 불효도 하고 막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그죠. 야, 이 인간의, 아니 제 자신의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서 혼자 깨달은 게 영원히 불효자예요. 불효자. 또 우리 애들 생각해 보면 좀 더 잘해주고 너그럽게, 그리고 더 깊은 기도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많고. 이 오늘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가 우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빛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도 부모 사랑한다. 이 아멘 타이밍인데, 자녀도 부모 사랑한다.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한다. 근데요, 웃기는 부모들은 자기만 한 줄 알아. 자기만. 꼭 기억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를 빚지. 그러면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왜요? 10절 마지막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데, 여기 9절에 보십시오. 간음하거나, 사랑하는데 살인하거나,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거나, 사랑하는데 탐낼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근데 너무 끔찍한 게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 어둡고 이 정말 문제 많은 세상에 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그러고 자식들을 부모가 살해하고 부모도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정말 아무리 해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이런 것들은 사랑은 아니죠. 여기 9절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니까 다 지켰대요. 그래, 이거 참 기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 청년이 돈 욕심이 있어서 아까워서 그냥 갔다 이렇게만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매월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제목의 헌금을 드릴 때에 아무 걱정 없이 드려지나요? 그냥 드려 생각 없이 아니에요. 몇 번씩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 같은 잘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부족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잠깐 전에 제가 부모님 자녀 얘기도 했지만 사랑을 하는데 나는 정말 온전히 하는가. 물론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베풀고 하긴 합니다만은 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중심 아래 모든 율법이 다 통합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을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모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이 율법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으로 다 통합을 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아니라 다 끌어모아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첫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에 이걸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이것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율법은 다 지켰다. 율법은요 재밌는 것이 명령이에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하고요. 해서 안 될 일들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헤어져 살았던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이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잘 알 수 있도록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사랑의 옷을 입으려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 사랑은 다른 말로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내 자신도 밝게 살고 내 이웃도 밝게 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비추음을 우리가 입어야지 내가 비춘다 혹은 저가 비춘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빛이 돼요. 그 예수님의 빛에 우리는 그저 반사할 뿐입니다. 반사.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갑옷 입기에 얼마나 무거울까요? 투구도 써야 되고 화살이 날아와서 뚫지 않을더라고. 근데 갑옷을 입는 장수가 군인이 갑옷을 입으면서 아이고 거추장스럽다. 더운데 시원하게 그냥 반팔 티나 입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옷은 나를 지켜주는 생명입니다. 갑옷은 그래서요 입을 때 거추장스럽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치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감사하고 나를 돋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드레스 코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자 산으로 사거리로 울타리로 가서 다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다 예복을 주는 잔치. 예복 다 맞게 다 예복을 입고 잔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뭐 입기 싫다든지 예복 안 입는다고 내가 여기 안 오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드레스 코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로 아무 날 아무 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갑니까? 갈 리도 없지만 그렇게 가서는 청와대 정문에서 거절당해요. 드레스 코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모임, 그 모임의 성격, 그 수준에 맞게 착 우리가 옷을 입는 거. 외국 같은 데는요, 어떤 이 호텔 같은 데에서 파티를 열 때도 남자들은 정장, 넥타이, 여자들은 치마 이렇게 드레스를 쫙 입지 않으면 입장 거절. 이런 파티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갑옷은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금도 예비군이 있죠. 여기 보니까 예비군 다 제대한 분들인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주 신사하고 점잖은 분도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도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를 썼어요. 아주 개차반이 된다고 말이야. 왜 그래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예비군. 오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노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로만 칼레. 왜요? 노란색은 유아유치부를 상징하는 칼라라. 빨간색은 아직도 모르면 곤란. 아동부. 파란색은 중고등부. 다 이런 거 나름대로 칼라를 갖고 상징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요 11절에 보십시오. 때를 얘기해. 자다가 깰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때. 우리의 삶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일할 때, 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때가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회사의 냉장고 광고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일생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결혼들 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눈에 반한다고. 그래서 썰렁한 개그도 있잖아요.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서 그래.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 교회 역사를 바꾸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은요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만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도 듣지 않은데, 어느 날 옆집에 애가 노는면서 이 이태리 말로 똘레레게 이게 뭐냐, 저런 노래가 있었는지 갑자기 그 노래가 꽂혀.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만이교에 빠지고 하다가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쫙 폈더니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순간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돼. 이 놀라운 역사,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 인생을 좌우하게 하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고, 순간의 그 결단과 선택이 나의 삶을 바꾸어요. 그런데요, 나만 바꿉니까? 교회 역사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예수로 옷 입자.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에요. 옷 입고. 어거스틴은 13절에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육신의 일은 12절 마지막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벗어야 입을 수 있지요.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둠을 벗어야 돼요. 어둠을 벗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팀 켈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훈련을 하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과의 대하고, 이 훈련은 뭐예요? 제가 자꾸 탁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흔히 말하는 개폼을 바꾸려면은 개폼으로 탁구 친 것을 10년 쳤다 그러면 20년 30년 쳐야 이게 바뀌어요. 육신의 일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하는 과정은 뭐예요? 했다가 다시 옛날 습관, 말씀으로 살려고 했다가 다시 인간의 욕심으로 다시 마치 그 스프링 눌러놓으면 눌러있다가 다시 팍 튀어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성, 끊임없이 이것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어느 순간에 나의 이 육신의 일이 팍 솟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새롭게 행동하게 하고 새롭게 비전을, 새롭게 목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 없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이 연단할 때 연자와 달자는요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행동을 연단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는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간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 말, 관계, 생각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이 명절에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일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로 옷 입는 가장 큰 특징, 격려자가 되는 것.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격려, 우리가 잊어버렸어. 격려해야지 잊어버렸어. 격려는 칭찬과 다르다고 했어요. 칭찬은 1등 하는 사람만, 격려는 1등 하지 못해도, 잘나지 못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는 칭찬도 아니지만 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격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세리와 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너 나그네잖아 그렇게 질책한 적, 너 세리잖아 그렇게 정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좀 잘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늘 예수님의 일생을 곰곰이 보면 볼수록 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자들을 격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치관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도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결심합시다. 뭘 결심해요?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분들에게는 한마디씩 격려를 하자. 근데 격려는요, 관심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또 그냥 입에 발린 그 칭찬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깊은 애정과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 관심을 두면서 한마디,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격려. 정말 그래서 잔잔한 감동이 나를 만나는 내 가족 이웃들이 가슴이 따뜻하게 해주는 예수님이 오늘 이 명절에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 격려를,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자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말할 때도 행동에도 우리의 관계와 만남에도 늘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명절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 만날 때 주여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사랑을 베풀며 빛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처럼 격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인생을 지낸 우리의 가족들, 또 관계가 불편했던 우리의 이웃들,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